제가 잠깐 설명을 하고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활동하시는 우리 집사님 오늘 교회에서 간증한 한국에 들어온 이슬람에 대해서 간증한 것을 함께 동영상으로 감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독교가 시작될 때에 함께 항상 좀 이따가 제가 사인 넣어주면 넣어서 기독교가 시작될 때 항상 이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런 이단들은 이따가 사라지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크게 피해를 많이 안 주는데 가장 우리에게 적대적이고 피해를 많이 주는 단체가 앞으로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지금 이슬람 인구만 해도 현재는 한 17억 대입니다. 지구상에서. 우리 기독교가 한 24억 대고요. 근데 기독교 24억 된다는 것은 이것은 천주교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정교회, 성공회, 다 개신교 포함해서 하나님이 있는 23억 정도 되지. 그래서 이슬람이 17억 정도 인구가 되는데 전 세계에 흩어진 나라 한 60개국이 이슬람을 믿는 추종하는 나라들입니다. 굉장히 중동에 관련된 모든 나라, 그 나라들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새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이 부인의 말을 듣고 애굽에서 데려온 몸종인 하갈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못 낳는 줄 알고 85세 때에 여자의 나이가 75세가 되는데 그때 이 여자가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가 더 이상 우리는 가망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소리죠. 가망이 없으니까 내가 애굽에서 데려온 몸종인 하갈이라는 여자입니다. 하갈을 대신 당신에게 줄 테니까 당신 이 하갈하고 잠자리를 하고 아기를 낳아라. 이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거절을 안 해요. 거절을 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씨를 주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한다는데 무슨 소리냐 하고 딱 물리쳐야 되는데 우리는 남자라서 여자 주면은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것도 새파란 젊은 여자고 너무 잘생기고 예쁜 이 이집트 여자란 말이에요. 다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도 거기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부인들이 참 조심해야 돼요. 남편을 완전 망하는 걸로 넘어가게. 하와가 그랬다네. 아담 선악과 가지고 아담 망하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래 됐지만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 제가 폄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그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슬람을 알아야 돼요. 이슬람에서는요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잘 아는 코란이라고 그래요. 코란. 우리는 코란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꾸란이래요. 꾸란. 1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14장이 되는데 한 300페이지가 돼요.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의 법, 행동, 강경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여자분들은 이미 거기 나오지도 않아요. 왜? 죄를 가져왔고 파멸로 이끌은 장본이 여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자를 아주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근데 행동적으로 안 그래요. 굉장히 높여주고 귀하게 여기는 같지만 아니에요. 꾸란의 법에 그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부 다처지만은 그래서 여자들을 학대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여자들에게 최고의 큰 벌이 뭐냐면은 결혼을 했는데 부인을 법적으로 4명을 둔단 말이에요. 4명을 두고 또 다른 부인을 예를 들어 노비라든지 정식 부인 아닌 첩을 더 둘 수 있어요. 많이 둘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하마드라는 사람은 자기 본부인이 13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따로 자기가 성적인 노예로 삼았던 여자가 26명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도합이 얼마 되겠어요? 뭐 그거 따지지 말고 우리나라 백제 의자왕은 뭐 3,000국년을 거느리고 살았으니까 뭐 그거 따지지 말자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성들에게 최고의 벌을 뭐가 벌이냐? 남편이 잠자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여자는 누구든지 학대하고 하는 신의 저주를 받은 여자예요. 이슬람의 법에서는 그거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자기 부인이 여러 명이면 골고루 돌아가면서 사랑해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해줘요.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버림받았다는 거. 그래서 옷을 마음에 안 드는 옷을 여자가 입었다, 냄새가 난다, 불결하다, 잠자리를 거부하면 가차없이 이혼입니다. 내다 버려버립니다. 이것이 무슨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어떤 모순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한테 다가올 때는 여자를 최고로 잘해준 것 같은데 실제로 꾸란의 법에는 안 그래요.
그래서 일단 결혼만 하게 되면은 여자는 남자한테 완전 복종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이 무하마드가 이 성경을 잘 압니다.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런 이 알라를 믿는 이슬람 이렇게 60개국이 흩어져 있고, 지금은 17억이라 했지만은 2030년의 목표가 23억 내지 25억까지 가는 겁니다. 이 기하급수적으로 좀 올라. 지금 호주 같은 나라, 미국 이 유럽 쪽에는 엄청나게 성장이 빨라요. 우리나라도 지금 2005년 통계가 한 15만 명 정도 됐어요. 그리고 지금 2012년 정도 통계가 한 23만 명인가 40명 됐는데, 지금 비공식적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알고 있는 분석에 의하면은 40만 명이 넘는다고 봐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슬람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급성장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2030년도까지 대한민국을 한마디로 전락하자, 전복하자, 대한민국을 이슬람 나라로 만들자라고 지금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집단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상대를 못해요. 왜? 중국은 여러분 그 공산주의 국가라서 종교의 자유를 안 줍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이번에도 테러 일어났을 때 막 썰려버리잖아요. 공수부대 가가지고 썰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일본도 어떤 학자가 책을 써가지고 이슬람이 진짜 숨겨진 진짜 실체 정체를 밝히니까 여러분 이슬람 하는 애들이 당신 그 책을 밝혔기 때문에 당신은 맨날 몇 시에 테러당해 죽을 거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 학자가 테러당해 죽었단 말이에요. 이걸 죽고 난 이후에 일본 사람들이 붕괴를 했어요. 이슬람 이놈들은 이 사람도 아니구나, 이거 테러를 하고 무조건 경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발을 못 붙이는데, 이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은 만만한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우리하고 좋은 동맹국이고, 또 중동에 우리가 도움을 받았고,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은 중동 돈을 써서 한국 경제를 살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우호적인 관계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이참에 이 만만한 대한민국을 등에 업고 이 아시아와 세계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교도부 역할을 이슬람이 지금 정책적으로 한국을 좀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정치나 경제적으로 것은 이익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우리 신앙으로서 이걸 막아야 돼요. 왜냐? 이 숨은 배경에는 하나님 믿는 우리를 박해하고 죽이고 결국 알라만을 믿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고 있는 이 알라가 뭐냐? 알라란 말은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무하마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인데,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부족의 한 신입니다. 그래서 여러 부족의 신이 있어요. 세계에도 신이면 매덕 인도 같은 데는 신이 너무 많아서 매덕된다 그러죠. 신 이름 다 몰라. 일본도 마찬가지, 중국도 그렇고 너무 신이 많아. 그런데 그 아라비아의 가장 부족의 신 중에 강성한 부족의 신이 알라였어요. 알라. 이 무하마드라고 얘기하고 무하마드라고 같은 이름인데, 이 사람이 6살 전에 아버지 일찍 죽습니다. 아버지 장사하는 사람인데 죽고, 그 다음에 자기 엄마가 6살 때 죽어버립니다. 혼자 고아예요. 고아인데 이제 살 길이 막막한데 외삼촌 집에서 큽니다. 외삼촌 집에서 크면서 그가 느낀 것이 이 고아의 슬픔, 아픔, 이걸 느낍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아픔, 그리고 이렇게 병든 자의 아픔, 이것을 많이 느낍니다. 느끼면서 그가 이제 그 외삼촌에 따라서 어디를 가느냐? 그 메카라는 것은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그 메카에 여러분 어떤 신전이 카바 신전이 있어요. 이거는 이방 다신교들이 모여서 누구든지 와서 절하는 제단입니다. 제단. 거기서 이 무하마드가 어린 세월을 보냅니다. 장성합니다. 그 카바 신전에서 여러 종교를 체험합니다. 그때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경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 무하마드가.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보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뭐예요? 그 부족의 신 알라를 하나님처럼 대행해서 높여버리고 하나님 보낸 자기가 최종의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모세도 위대한 선지자고 다윗도 위대한 선지자고, 근데 자기도 위대한 선지자예요. 근데 최고 선지자는 누구냐? 여러분 무하마드라는 거예요.
무하마드 자기 이름이에요. 무하마드. 자기 무하마드라는 것은 그 아랍어로는 찬양받는 자, 위대한 자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칭해서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고 찬양받는 자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 성경도 배우면서 상장하면서 어느 날 26살에 이제 이 사람이 아주 부자인 가부하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자 나이는 40세가 넘었는데 이 남자는 26세예요. 26살 총각이 40살 넘은 가부하고, 근데 이 가부 여자가 남편이 죽으면서 재산을 많이 남긴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을 했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사업을 했기 때문에 가부와 결혼하니까 돈을 많이 만지게 됩니다. 근데 이 여자가 나이가 많아서 일찍 죽어버려요. 그때 그 돈을 다 이 무하마드가 갖게 돼요. 그래서 무하마드는 특별히 이슬람은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왜? 가난한 자와 고아와 병든 자와 가부들을 도와주려면은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단들과 더 협사합니다. 이단들은 전부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돈이 많은 거예요. 교회 경매 나오면 그 이단들이 다 사버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나 이슬람들이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업을 하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석유가 거기서 다 나오잖아요. 중동 지역에서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엄청나죠, 엄청나요, 석유가.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 장사하는 사업을 배웠고, 자기도 자기 부인이 사업가였고, 또 그 재산을 상속받게 되고, 이러다가 그가 이제 새로운 하나의 신으로 이제 떠받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이가 이제 62세가 죽지만은 일찍 단명합니다. 일찍 단명하는데 그 사람을, 그 무하마드를 숭상하죠. 숭상하면서 하나님이 보낸 이 땅의 메시아다, 이 땅의 구원자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이렇게 높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동굴에서 깊이 기도하다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다 그래.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가지고, 이 가브리엘 천사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로 성경에 알려져 있거든요. 이 천사 가브리엘이 자기에게 계시를 했는데, 자기가 이 구원자가 될 것이고 자기가 이 인류를 구원나간다 하면서 이 꾸란을 직접 받게. 근데 무하마드는 이 사람은 전혀 글을 몰라. 배우지를 못했어. 문맹이야. 근데 자기 부인이, 그 40세 나이 들은 부인 가부가 굉장히 똑똑하기도 하고, 원래 장사하려면 똑똑해야 돼요. 재미 밝고 또 이 여러 글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눈을 뜨는데, 이렇게 자기는 배우지 않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강한 어떤 환상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앞으로 일어날 이 세계에 대해서 쓴 것이 여러분 자기들이 성경인 꾸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코란경, 코란이라 그런 말을 쓰죠. 코란경이라는 말은 코란이나 꾸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슬람들이 알라를 믿는 정치, 경제, 문화, 생활 모든 총체적인 법률서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걸 위배되면 그들은 즉각 죽습니다. 아주 무서운 것이 완전 테러입니다. 신의 이름으로 총살시키든지 목을 잘라버리든지 돌 때든 죽여버리든지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무서운데요. 그래서 전 세계의 100% 무슬림 중에 종교와 또 원리주의자 이 무슬림은 한 25%다 그래요. 근데 이 25%가 사실 가격분자들입니다. 지금 말하는 IS 집단들, 엘카다 이런 집단, 테러 집단들, 이 무서운 애들이 미국에 테러 일으키고 대사관들 테러 일으키고 막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들은 사실 이슬람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 성경에서 온 거거든요. 성경의 히브리어로 샬롬에서 왔어요. 샬롬. 우리가 샬롬 그러냐? 샬롬이란 뭐예요? 이스라엘의 인사법이에요. 평안이란 말이에요. 평안. 샬롬, 평안. 그래서 이슬람이란 평안, 평화주의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쓰는 말은 그런 언어 쓰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뭘로? 복종이란 말을 씁니다. 복종. 알라에게 복종. 순종 복종. 알라에게 철저히 꾸란에 대해서 복종할 때만이 참 평안이 오고 참 행복이 오고 참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지금 내용을, 전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이 꾸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배우기를 힘씁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가 쉽게 볼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슬람이란 말과 무슬림이란 말은 사실 달라요. 이 무슬림 말은 알라를 믿는 복종하는 자예요. 저를 보세요. 옆에 저 앞에 보세요. 무슬림은 알라를 믿는 복종하는 자들을 무슬림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왜 이 무슬림들, 이 이슬람을 믿는 이 사람들을 경계해야 되느냐? 지금 한국의 대학에 있잖아요. 전 대학에, 서울대학 외에는 좀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기도 처소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국비로 해서 유학생을 자꾸 보냅니다. 아주 고급 인력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기업들마다 대기업이든 소기업, 중소기업이든 근로자들 많이 파견합니다. 그리고 회사들을 돈을 줘가지고 부도난 회사들을 이렇게 사서 키우고요. 또 하나는 무서운 것은 뭐냐면은 할랄 식품이라 그래가지고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협약을 맺었어요. 이명박 대통령 시대에는 이 석국법이라고 해요. 석국법은 뭐냐면은 금융법입니다. 금융법. 아랍의 중동에 있는 이슬람 믿는 사람들의 그 오일머니, 석유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석유 파는 그 돈을 우리가 쓰는데 차용해서 쓰는 거예요. 한국이 써라 이거예요. 쓰는 조건이 뭐냐? 굉장히 이자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자를 못 받게 합니다. 원래 꾸란의 법에 의해서는. 그러면 이자를 대신 안 내는 대신 뭐냐? 꾸란의 법에 복종하라 이거예요. 그 꾸란의 법 안에는 뭐냐? 이 돈을 쓰는 자는 전부 다 알라를 위대한 참된 신이라고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서국국법이 한국에 들어올 때 우리 장로님들이 저 목사님들이 청와대 가서 이명박 대통령한테 막 야단을 쳤어요. 당신이 소망교회 장로인데 장로 때 가지고 말이야 이 돈이 어렵다고 대석군 그 앞에서 입신하면은 목사님이 왕부담이 됩니다. 울파스를 사서 눈에 발라라 그랬는데 순종을 하세요. 졸지 말고 이 귀한 시간에 졸면 어떡하 되겠어. 자, 저를 보세요. 그래서 막았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니까 그러면 목사님 말씀 듣겠다고 안 했어.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됐는지 박근혜 대통령 욕을 하는 건 아니에요. 욕을 하는 건 아닌데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중동 돈을 쓰고 중동에 있는 인적 자원을 쓰고 중동에 협약 체결을 하고 우리 젊은이들을 중도로 내보낸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중동 사람들이 한국에 올 테니까 생활하도록 생활권을 보장해라 이거예요. 그 생활권은 말 그대로 다른 게 아니에요. 종교권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생활이 없습니다. 종교입니다. 종교. 예배입니다. 예배. 삶의 최우선이 예배예요. 그들은 기도고. 그래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 이거 안 하면 안 돼. 천국 못 가. 여러분 하루에 새벽 예배 한번 오라도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도 버티면서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매일 5번 꾸란의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이 돈을 쓰게 되면 그런 꾸란의 법에 복종해야 되겠고 또 문제는 이 할랄입니다. 들어오면은 종교 생활을 하고 문화 생활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먹을 음식이 없다. 우리는 꾸란에 의해서 부정한 건 안 먹는다. 자기들이 그 이맘은 우리나라 표현하면 목사예요. 목사의 지도에서 정결함과 부정 이미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이게 성경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가짜야. 원래 가짜가 진짜를 본받아서 비슷한 게 많은 거, 짝퉁이 많은 거예요. 중국 가면 다 짝퉁이에요. 진짜가 있으니까 짝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들이 많은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짝퉁을 만들어내 가지고 하는데 이 할랄 식품이라는 거예요. 이 정결한 식품이란 말이에요. 이슬람들이 먹는 그 소고기라든지 양고기라든지 닭고기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생활을 지는 모든 뭐 필수 생활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 전부 다 이슬람 사람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는 안 먹고 부정한 거라서 유대인하고 똑같죠. 안 먹고 나머지는 알라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 고기들을 도축하게 됩니다. 아무나 도축 안 합니다. 철저하게 알라를 경배하는 철저한 이슬람 사람들이 여러분 도축하게 되고 이 도축할 때 어떻게 도축하느냐? 그냥 안 죽입니다. 소를 죽이고 양을 죽이고 닭고기를 잡을 때 음식을 만들 때 어떻게 하냐? 알라는 위대하시다고 항상 경배 찬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알라가 있는 동쪽을 향해서 이 소나 양머리를 골로 돌려놓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할랄 식품은 다
그 알라에게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했던 식품이에요. 그걸 우리나라에 지금 유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생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일제당부터 해서 대기업들이 여기에 돈이 앞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중동 사람이 한국에 온다 생각해봐요. 지금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우리가 많은 관광객들이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중국인들 안 들어오고 일본인들 안 들어와서 백화점이 울창이고 명동거리 그렇잖아요. 동대문 거리가 다 사람이 없었잖아요. 경제가 얼마나 위축됐어요. 그런데 이제 중동 사람이 한국에 관광 온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돈 달러 쓴다는 거예요. 그럼 한국적으로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한국인 살만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중동에 가서 직장 준다는 거예요. 직장이 생긴 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숨어있는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있다는 걸 우리 성도들은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할랄 이미 이제 이태원에 식당이에요, 레스토랑이에요. 또 매점 슈퍼마켓처럼 이미 많이 확장되어 있고 이것을 서로 얻으려고 난립니다. 왜? 거기에 할랄 식품은 검증된 식품이라서 여러분 힐링 식품이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요즘 뭐 친환경 그 다음에 무농약 뭐 저농약 다 붙이잖아요. 돈 많은 사람 강남 사람들은 그걸 환장을 합니다. 아무리 비싸도 이거는 무농약이고 친환경 개면 다 사 먹어버리잖아요. 그 옛날에 강남 서초동에서 우리나라 최고 고급 빌딩 중에 고급 백화점 중에 하나가 뭐였으면은 잘 아는 상품백화점이에요. 상품백화점이에요. 상품백화점에는 고급 음식만 들어갔어요. 그 강남의 서초 주변에 강남에 있는 부자 사람들이 거기에 주로 단골들이었어요. 하나님 그 70불 있잖아요. 그 경영주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똑바로 안 하니까 치시는 거예요. 어쨌든 자 그런 식인데 여러분 할랄 식품이 우리나라에 쫙 깔리면은 여러분 너나 것 없이 다 사 먹습니다. 안 사 먹으면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유명한 옷들 유명한 상품들 안 입으면 학교 가면 지가 왕따 당해. 어? 한동안 뭐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그저 블랙 야크 말고 그 옷 그 뭐예요? 노스페이스인가 뭐 그거. 아이고 뭐시 그래 비싸요. 3, 40만 원, 60만 원이래. 나는 비싸서 그런 잠바 못 입겠더라고. 잠바 3만 원만 떨려 손이 떨려서 안 입어. 잠바를 잘 안 입지만 양복도 건데도 5만 원 가면 환불 쫙 줘. 요즘 얼마나 싼 게 많은지. 비싼 건 못 사 입어요. 옷이 천지인데 5만 원만 사는데 10만 원에도 얼마나 좋은 옷 사는데 비싼 옷을 뭐 몇백만 원씩 하잖아 실은. 근데 이놈은 노스페이스가 뭐 아이들한테 다 인기. 누구나 뭐 전부 다 그거 입고 다니고. 안 입으면 왕따 당연히 학교 와서. 옛날에는 우리 나이키 안 신으면 안 돼. 그래서 나이키 가짜 노이키가 나왔어. 에? 나오나 대신 러우나가 나오고 말이야. 에? 남진 대신 님진이 나오고. 요즘 뭐 가짜 짝퉁 가수들 있잖아요.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왕따 당하기 싫었어. 이 할랄 식품이 한국에 퍼져버리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뭐 일본은 쪽발이고 막 우리 원수의 나라 일본 문거 쓰면 안 돼. 불면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전부 막 일본 밥솥, 세이코, 시계 뭐 일본 제품 다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안 돼. 좋다 크면 다 부자들이 먼저 사버려. 그러니까 중동 물건이 들어오면요, 이러면 이게 좀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돼. 심각하다 이 말. 그리고 거기에 그러면 공사 지금 익산에 그 50만 평 공장을 지어가지고 하는데, 그럼 거기에 그 지역의 익산 주변에 있는 전라도 그 북도 전라도 북도의 그 주변에 젊은이들을 직업 창출을 시킨단 말이에요. 어? 직업 창출을 시키기 때문에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기업들 요즘 기치자되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해야 됩니다. 기업을 유치해야 일자리가 창출돼.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지금 에버랜드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에버랜드는 우리 이 동네에 사람들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쓰기는 쓴다 그래요. 앞으로도 뭐 호텔을 많이 짓고 이렇게 리조트 많이 사업해서 이 포국 쪽에 용인 쪽에 인력을 많이 쓰기로 약속을 했다는데 모르겠어요. 하나의 기업이 들어오면은 그잖아요. 굉장히 인력 창출이 되고 부가가치가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나 경제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아니고 알라를 하나님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석국법도, 이 석국법은 금융법입니다. 이 돈을 빌려주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요즘 은행 금리가 여러분
제1금융 우리은행 같은 데 가야 3.2, 3.0입니다. 뭐 2.9도 있겠지만 참 드물어요. 신용 등급 1등급 안 되면 안 돼. 그렇잖아요. 농협 같은 데 가면 거의 4%대, 6%대 사이입니다. 이걸 못 쓰면 우리가 더 3금융으로 빠지는 거예요. 8%대, 10%대, 14, 15%대 쓰고, 아니면 사채 쓰면 30%, 40%대 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여러분 석구금법이 통과되면은 이자 내지 말고 쓰라 이거야. 그럼 안 쓸 놈이 누가 있어? 안 쓸 회사가 누가 있냐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 앞에 앞으로는 얼마나 무너지고, 기독교에서 개종해버리기 위해서 이슬람 믿으로 들어갈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니고 심각한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사실 막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뭐 이거 지금 짧은 시간에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 공부를 한번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이슬람들이 생활 강령이 있어요. 요거는 죽어도 5가지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천국 못 가. 그것이 뭐냐? 매일 하게 되는데, 매일 이 샤하다, 이 아랍어로 샤하다라 그러는데, 이 샤하다는 매일 그 알라밖에 다른 신이 없다, 알라를 경배하는 겁니다. 매일 알라를 하루에 5번 이상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무하마드, 이 이슬람의 창시자잖아요. 이 이슬람의 창시자 무하마드가 아까 그 이야기 참 안 했구나. 하갈이 몸종이 태어나서 나온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는 태어나지 말았는데 그 이스마엘 후예들이 지금 중동 이슬람의 후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싸웁니다. 성경 예언했거든. 이 이야기가 나오면은 앞으로 형제끼리 계속 싸울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전세 하얗고가 중동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틀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태어나지 말아야 할 놈이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치면 안 돼. 집에 정실 부인이 있으면 정실 부인 속에서 애가 태어나야 되는데, 자꾸 남자가 바람 피워가지고 또 여자 데리고, 여기도 충청도에 몇 명, 전라도에 몇 명, 강원도에 몇 명, 애들이 쭉 나오고서 옛날에 돌아가신 현대 고문 회장님은 자기 애가 많다 그래도 어디든 누군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가면 나타나고. 그래서 연예인들 또 가수들 얼마나 골탕 먹지, 예쁜 여자들 골탕 많이 먹지. 사실인지 뭐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해 정설로 보면 돈이 있으면, 남자가 돈이 있으면 뭐예요? 돈은 있겠다. 그 다음에 건강히 받쳐주면 뭐 하겠어요? 뻔하지. 예쁜 여자들 아가씨를 불러가지고 지 후대 자식을 자꾸 퍼뜨리는 게 이 본능이에요. 사람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씨를 자꾸 퍼뜨리는 거예요. 어디? 그게 이게 분열이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이슬람이 이걸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매일 5번씩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뭐 해야 되냐? 알라만의 신이다, 알라만의 신입니다, 알라만 찬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알라를 믿게 하고 이스라엘을 만드는 이 무하마드, 이 무하마드는 그 알라가 보낸 참 선지자다, 참 구원자다라고 고백해야 된다. 하루에 5번씩.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살라의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예배와 기도합니다. 하루에 5번 하는데, 자 보세요. 파즈르라 그래가지고 새벽에서 해 뜨기 사이에, 우리로 표현하면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졸지 마세요. 지금도 조는 사람 있네. 그럼 알카이다가 총대라고 졸란가 모르겠다. 두 번째, 주허르라고. 주허르. 이 주허르 아랍어로 정오 12시에서 3시 사이에 기도하는 시간, 예배 시간. 세 번째로 아스르라 그래가지고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 해지기 전에 기도하는, 예배하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그리브라 그래가지고 해가 떨어진 직후에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일하다가도 이놈 새끼들은 차 타고 가다가도 돗자리 깔고 엉덩이 치키 들고 전부 똑같아요. 고개 숙이고 알라한테 경배. 5. 그런 기도 주소를 학교에다가, 그 다음에 공장에다 만들어 달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좀 있으면 동영상 나옵니다만, 어느 학교에서 강의 중에 이 아랍 애들이 몇 명 일어나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교수가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종교를 내가 인정하지만 기도하려면 나가서 하세요. 그러니까 얘들 더 열받아가지고, 왜 우리의 종교권을 방해하느냐고. 우리가 이 학교 온 것은 종교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왔는데 다르지 않느냐고. 그래서 막 싸우고 수업이 안 돼 버렸어. 근데 교수가 교수실에 들어가니까, 교수실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까지 가는 이 이슬람 이 가객분들, 우리나라에 이슬람 사람들이 많잖아요.
전화가 저 당신 죽인다고 테러하는 거예요. 정부 기관에서도 압박을 넣고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기도 처소 또 예배 처소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마어마합니다. 심각할 정도로.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 돼. 그 다음에 하나가 이샤라는 것은 여러분 밤과 새벽 사이 이겁니다. 요거 매일 해야 돼. 여러분 안 그래도 기독교 믿어도 하루 예배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스라엘은 하니까 5번씩 정기적으로 안 하면 천국 못 가. 요거 안 하면 또 안 돼. 세 번째 중요한 게 그들은 자카트. 이 자카트는 구제를 말하는 건데 저들은 나라에 벌은 수익 검은부와 필요 없이 연간 2.5%를 다 바쳐야 돼. 의무적입니다. 그거 가지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깁니다. 왜? 무하마드가 어릴 때 고아가 됐고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를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카트 구제. 그래서 이 이슬람 중동 아이들이 구제를 법적으로 합니다. 섬기고 약자를 돌보고 가부들을 돌보고 여자를 돌보고 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실상 사실 숨겨져 있는 다른 의도가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움이라 그래가지고 이것은 여러분 잘 아는 라마단의 금식 기간 40일 동안 금식합니다. 이슬람의 달력에 의해서 9번째 달에 시작해서 40일 동안 기도하는, 지금도 라마단 기간 7월 17일까지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은 해가 딱 뜨면은, 해가 지기까지는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못 피웁니다. 그 다음에 부부관계 금지, 연애도 못합니다. 만약 어기면 죽여버립니다. 무서운 건. 그러나 또 무서운 것은, 웃기는 것은 해가 딱 떨어지면은 마음대로 해도 돼. 실컷 닭새끼 몇 마리 쳐먹고 고기 잡아먹고 다 합니다. 부부관계 다 합니다. 그리고 해가 뜨면은 또 못해. 그게 금식이라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 금식인지 모르겠어. 그래가 40일 보냅니다. 근데 이 라마단 특수 있어요. 특수 경제가 살아납니다. 아니 금식을 하면 고기가 안 팔려야 되고 술이 안 팔려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라마단 특수가 뭐예요? 호텔이 잘 되고 술이 잘 팔리고 고기 잘 팔리고. 왜? 밤에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지입니다. 하지. 이 하지는 알라의 집이라 그래죠. 메카. 자, 무하마드가 태어난 그곳, 그 성지 1년에 꼭 남녀 성별 상관하지 않고 가난하든 못 가난하든 상관하지 않고 한 번은 평생에 한 번은 거기 가야 돼. 성지순을 해야 돼. 메카를 가야만이 천국 갑니다. 이거 안 가면 안 돼. 천국 못 가.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은 알라한테 복종하는 사람이 천국 가고, 그래서 순교와 알라를 위해서 돈을 바치다가 싸우다가 몸을 버리든지 이제 순교하는 그 최고의 알라에게 칭송받고 천국의 직행으로 가고 천국 최고 좋은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젊은 아이들이 자살 테러를 많이 합니다. 여자들이 남자들 전부 다. 이 IS 애들이나 알카다 애들 보세요. 폭탄을 휘 감고 자동차 몰고 그냥 대사관을 쳐박아버리고 비행기 타고 그냥 틀어박았지. 죽으면은 천국 간다. 알라의 품에 간다. 그걸 성전이라 그래요. 이 무서운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순교당하면 최고의 영예고 최고의 축복을 받는다. 그럼 어떤 축복을 받느냐? 여러분, 남자들이 천국 가면은 72명의 아리따운 처녀들을 선물로 받습니다. 너무너무 예쁘고 눈이 크고 맑고 정말로 이열이 저리 가를 정도로 S라인이 있는 애들이 쫙쫙 빠진 애들이 70명의 미녀들이 어서 오세요 하면서 자기가 남편으로 확 접단다는 거예요. 그 남자들 보세요. 웃음 짓잖아요. 심각. 이슬람으로 넘어갈 애들이 많아요. 천국 가면 72명의 비키니 입은 여자들이 쫙,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이 남자가 할아버지가 되고 가든 어린애가 되든 그 가든 힘을 다 잃었지만은 천국 가면은 하나님이 한 남자에게 100명이 넘가는 정력 좋은 사람의 힘을 그 이 사람한테 다 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병강세라 이 말이에요.
이러니까 남자들이요 쭉 기가 살도록 막 기가 덤벼들고 막 이 육체 죽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렇게 매일 여러분 꿀안에 의해서 복종시키고 의식에 의해서 기도시키고 공부하니까 세뇌가 되어버리는 거야. 북한 애들이 세뇌되는 것처럼. 이것이 이슬람의 정체예요. 자, 시간이 없어서 더 이야기해주고 싶어도 안 되고, 자, 잘 들으세요. 자, 우리 동영 저 불 다 꺼주시고 자, 기도하고, 자, 그래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축도는 마치고 끝나고 할 거니까 가면 안 돼요. 예배 끝난 건 아니고요. 자,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저희들 이슬람이 우리 곁에 다가왔는데 이슬람이 누구인지를 잠깐 배웠습니다. 우리가 경계하기를 원하고 이 악한 사탄들의 활동들을 그냥 두지 말고 방관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며 막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회에서부터 정치인들이 이 일을 시작하게 하소서. 경제인들이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일을 시작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자각함을 주는 은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뒤에 문 닫아주시고요. 자, 뒤에 불 다 꺼주세요. 오늘은 이슬람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리 키우세요. 소리. 세 가지 이유입니다. 이슬람은 제가 믿기로 수십 세기 동안 사단이 복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쳐놓은 가장 강력한 진이라고 제가 믿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와 너무나 다르게 포장이 되어서 우리 사이에 퍼져 있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저도 자꾸 실수를 하는데 이슬람과 무슬림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슬람은 정말 사단이 쳐놓은 잘못된 종교, 거짓 종교인데 이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무슬림은 우리가 구원해야 될 대상, 섬겨야 할 대상, 같이 기도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무슬림에 대해서 사실 공격하는 말을 하거나 좀 나쁜 말을 하는 것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저도 무슬림에 대해서 무슬림과 이슬람을 자꾸 구분하지 못하고 저도 헷갈리는 말을 할 때가 간혹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무슬림에 대해서 잘못된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또 헷갈리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이슬람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우리가 헷갈리지 말고 하여튼 이슬람은 안 되는데 무슬림은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구원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만 분명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슬람은 정말 무서운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이 이슬람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을 같이 쓰지 않냐, 뭐 형제 종교 아니냐, 불교나 천주교는 우리랑 다르지만 그래도 거기는 뭐 좀 비슷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참 다행이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게 요즘 IS, 이슬람 신정국가가 나와가지고 막 기독교인들을 참수하는 동영상이 나오고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슬람 이거 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셔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표현은 좀 잘못됐지만 좀 천만 다행이다, 다행이란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이제 이런 상황인데요. 불과 며칠 전에 기독교인들을 10여 명을 참수하는 동영상이 CNN을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전에는 30여 명을 전기톱으로 목을 써는 장면이 공개가 됐죠.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2주 전에는 리비아를 떠나서 이태리로 가는 난민이라 그러면 어차피 다 불법 미입국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처지가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세네갈과 코트디부아르를 떠난 무슬림들이 이디오피아와 어떻게 보면 나이지리아를 떠난 기독교인 난민들을 12명을 그냥 바다에 던져버리는 일이 외신을 통해서 보도가 된 적이 있죠.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막 처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992년에 소련이 무너지고 지금은 중국도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개혁 개방의 길로 나온 이 마당에 북한만 공산주의를 고집하고 있어서 더 이상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하지 않는다. 요새 무슨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한다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소위 이슬람 신정 국가라는 것이 나와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참수하기 전에는. 근데도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협의회에서 내고 있는 자료에 하면 지금도 연평균 22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순교당하느냐? 이 무슬림들에 의해서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기독교인들만 찾아내서 핀셋으로 뽑아내듯이 기독교인들을 처형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알라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코란이 그분들의, 우리로 말하면 성경이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코란이라고 얘기하든 꾸란이라고 얘기하든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근데 거기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 잘 모르는 분들이 뭐 우리랑 비슷하다고 얘기하지만 분명히 그분들이 얘기하는 경전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을 죽이라고 돼 있습니다. 복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히 부인합니다. 우리가 신천지나 뭐 구원파, 얼마 전에 유병헌이라는 사람 때문에 시끄러웠던 구원파나 뭐 통일교나 몰몬이나, 우리가 이단을 구분할 때 뭘 갖고 구분합니까?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이단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제가 맨날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을 때를 대비해서 적어갖고 댕깁니다. 꾸란 5장 75절과 5장 17절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있고요. 꾸란 5장 73절에 삼위일체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고, 꾸란 98장 6절에 보면 이슬람에서 기독교인들은 지옥의 불 속에 떨어져서 영원히 형벌받을 자들이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사악한 자들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보면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건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 5번씩 기도를 할 때마다 매일 5번씩, 그러니까 평생 몇 번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산을 해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매일 5번씩 기독교인과 단절한다고 자기들 스스로 선언하도록 교육받고 있습니다. 이 선언하라는 그 구절이 꾸란 1장 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을 친구로 사귀는 자는 불신자다라고 꾸란 5장 51절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불신자라고 하는 거는 쿠파르 또는 카피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불신자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불신자라고 하면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야 되고 구원을 위해서 전도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불신자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가 아니고 목을 쳐야 되는 대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주인님인 알라만을 경배하라고 말했다라고 거짓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꾸란 5장 116절과 117절에. 그 다음에 지금부터 얘기하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불신자,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서 그들을 발견하든지 그들을 살해하라. 이들에 대해서 알라께서 너희에게 권한을 부여하였노라. 4장 91절입니다. 그들의 목을 치고 그들의 손가락을 자르라. 그들을 살해한 것은 너희가 아니라 알라께서 그들을 멸망시킨 것이라. 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불신자들, 여기서 불신자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불신자가 아니라 카피르 또는 쿠파르라고 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는 저들의 목을 치라. 너희가 완전히 저들을 제압했을 때는 저들을 포로로 취하고 그런 후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석방을 하든지 전쟁이 종식될 때까지 보상금을 받고 저들을 풀어주라. 47장 4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테러리스트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성경에 해당, 우리로 하면 성경이라는 그들의 꾸란에 나오는 명령이기 때문에 알라의 명령이에요. 알라의 명령을 행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처형당해요. 모든 이슬람교를 믿는 모든 교인들, 무슬림들에게 내려지는 알라의 명령입니다. 모두에게 행하라는 거니까 테러리스트들에게만 내려지는 명령이 아니라 모든 이슬람에게 내려지는 명령이니까 무슨 명령이에요? 불신자들, 소위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납치하고 포로로 잡고 그 사람들의 목숨값을 받고 돈을 받으라는 거죠. 받고 믿지 않으면 목을 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소위 무슬림이 되기를 거부하는, 이슬람교를 믿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아내나 누구든지 간에 목을 치라, 손가락을 자르라, 손발을 자르라,
이런 얘기를 이 꾸란에 164군데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종교예요. 그리고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종교고 복음을 방해하는 사탄이 쳐놓은 가장 강력한 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다르게 알려져 있어요. 이슬람 평화의 종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불과 얼마 전에도 우리 공중파 방송의 특집 5부작으로 이슬람 평화의 종교라는 특집 시리즈가 방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이슬람을 테러의 종교인 것처럼 알고 있는데 이거 전부 다 잘못 알려진 거다.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다. 이런 5부작 시리즈도 방송이 됐습니다. 그 방송이 됐을 때 교계에서 많은 분들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왜 이렇게 왜곡된 방송을 하느냐.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중파 방송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교계에서 막 그 방송국 앞에 항의하러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5부작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이게 4부작까지만 방송이 되고 나머지 5회가 방송이 안 되고 도중하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 항의하러 또 가고 그랬는데 5회를 방송을 하질 않길래 이게 교계에서 많이 항의도 하고 그래서 도중하차를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고 CTS라는 기독교 방송 아시죠? CTS의 다른 기념 행사가 있어서 제가 갔더니 거기는 어떤 PD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의원님 그때 5부작이 왜 5회가 방송이 안 됐는지 아세요? 그러셔서 제가 교계에서 항의 많이 하고 문제 제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만뒀나 보죠. 그랬더니 정말 뭘 모르시네요. 그래서 아니 왜 방송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담당 PD가 구속이 됐었어요. 왜 구속이 됐는데요? 그랬더니 이슬람으로부터 10억을 받은 게 드러나서 중간에 구속이 되고 그 방송을 5회를 방송을 못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나라에 전혀 실체와 다른 이 이슬람에 대한 잘못된 사실들이 방송도 되고 교육도 되고 많이 퍼뜨려지고 유포되는지 그 경로를 아실 수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제가 아까 첫 번째 이슬람은 사탄이 쳐놓은 복음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진이다라는 건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너무나 사실과 다른 포장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우리 사회에 많이 퍼져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형태로 많이 들어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911 기억나시죠? 미국에 쌍둥이 빌딩이 이렇게 100몇 층짜리가 2개 있었는데 비행기 가득 폭탄을 싣고 테러리스트들이 타고 가가지고 그냥 건물에 부딪혀서 건물 2개가 완전히 다 무너져서 사람들이 많이 사망했잖아요. 그랬을 때 전 세계에 이 무슬림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테러를 자기들의 생명을 버려가면서 하는가, 막 이게 막 보도도 되고 인터뷰도 많아지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인터뷰들이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슬람 중앙협의회 이희수 회장이라는 분이 여러 매체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셨어요. 이슬람이 어떤 건지, 무슬림이 어떤 사람들인지. 근데 그분이 어떤 매체에 어떤 인터뷰를 하셨냐면 이 이슬람 확산에 내 생명을 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대부분 중동 전문가라고 그 당시에 인터뷰에 나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과거에 상사 주대원으로 이슬람에 다녀오셨던 분, 이슬람 국가들의 외교관으로 다녀오셨거나 중동의 유학생으로 다녀오셨거나 이런 분들이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당시만 해도 중동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인터뷰 하실 일도 없고 특강을 요청받는 일도 없고 별로 없다가 911 이후에 우리나라에 관심이 막 높아지니까 인터뷰, 특강, 온갖 강연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요청이 많아가지고 내가 이제 이 이슬람 확산에 내 생명을 걸겠다. 이분이 이렇게 조선일보에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분도 있는 것처럼 이런 인센티브로 중동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실체와 다른 포장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일들이 많이 있냐. 제가 이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저희 구에
행사 같은 거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 가면 식전 행사를 많이 합니다. 갑자기 최근에 이 벨리댄스 공연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한테 주로 과거에는 에어로빅이나 주부 가요 교실이나 또 국선도 이런 행사들이 많았거든요. 주민자치센터라는 게 옛날 동사무소잖아요. 주로 이제 주부들이나 여유 시간이 있는 분들이 이제 구청의 예산을 조금씩 지원받아서